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유명한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간의 이중성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타운에 마음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아마 저 사람은 천국에서 천사가 인간이 돼서 내려왔을 거야 라 할 정도로 그 의사를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밤마다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계속적으로 살인, 방화, 강간, 도둑, 그 다음에 사람을 유괴하는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은 마음을 조이며 밤만 되면 범인이 잡히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칼경이라는 사람이 살해당했는데 살해당한 이유가 단창에 맞아서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단창의 주인이 바로 지킬 박사, 그 선하고 착한 지킬 박사의 단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아갔더니 문이 굳게 잠겨져 있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하이드라는 사람이 지킬 박사의 옷을 입고 권총으로 자살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착한 의사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사람은 결국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지킬 박사는 그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흉악한 사람으로 변해서 무의식적으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죠. 이 소설이 왜 심리학자들에게 그토록 위대하고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느냐면 인간은 이중적 성격이 있는데 그 이중적 성격을 잘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는 아주 지극한 선한 성품이 있고 또 지극히 악한 성품이 있어서 이중 인격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누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특징을 다른 말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중상모략하고 비판하고 위장술, 가장술이 다시 말하면 온갖 나쁜 것은 다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오늘 이 토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은 첫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저주하신 사람 대상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요. 죄를 지은 사람을 공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속과 겉이 다르는 위선자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양의 가죽을 탈을 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란 말은 푸시도라는 말인데 속과 겉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과 겉이 다르는 이중 위선자라는 뜻이고 또 가면을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이런 사람은 속으로 이리인데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쓰고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인지 양인지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양인지 일인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란 뭡니까? 사람의 행동의 결과죠.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 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처럼 결국은 열매를 보면 이게 무화과 나무구나 엉겅퀴 나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요, 참 이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단자들을 바라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 거짓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을까? 상당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속임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특별히 말세의 징조에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며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이 왜 교회에 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요 유튜브 보면 엄청 좋은 설교들이 많아서 교회 꼭 가지 않아도 저는 그걸 듣거든요. 그런 분일수록 그 설교가 그 내용이 정말 참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건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왜 이곳에 옵니까?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로 드리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그랬는데, 귀가 가렵다는 말은 귀가 가려울 때 귀후배기로 쑤시듯이 내가 좋아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듣는다는 거죠. 그래 시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바른 말 듣기 싫어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골라서 듣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게 바로 넓은 길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의 끝은 갑자기 벼랑으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라 그런 뜻이죠. 신앙생활하기가 편하니까, 신앙생활하기 쉬운 길이니까 넓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참 굉장히 큰 교회,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밀물처럼 밀려오고 예배 끝나면 썰물처럼 나가는 모습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는데 요즘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 중에는 성경 공부 한 번도 참석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둥 만 둥 내가 있는 둥 없는 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같아서 두렵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속이는 자들이 하는 말, 그들은 구제한다고 가장하고 그리고 구제 헌금을 걷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성교비라고 말하면서 성교비를 뒤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굶주리는 사람을 도와주고 궁지에 빠지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불쌍한 노인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자기 사역으로 받아 축척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한국 같은데 미국에도 엄청 많아요. 특별히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선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그런 미명하에 엄청난 악을 행하면 그게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니겠느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평화를 가장한 악을 행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화는 무조건 좋고 평화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걸까요?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좋은 게 좋다고 악을 행해도 무조건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은 사탄의 세력 앞에 무릎 꿇고 죄악과 정하지 않고 타협하면서 화평을 이루라는 뜻은 결코 아니죠. 사탄의 권세, 죄악의 세력과 대항하고 비진리의 세력과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이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검입니다. 이 검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나요? 마틴 루터가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비진리와 싸웠기 때문에 중세기에 흑암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쟁취하고 이것이 성도들이 나갈 길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악의 세력과 대항하고 악의 세력과 저항하고 싸운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비진리와 싸우고 불의 세력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꾸 쉬운 길로 가는 것, 그건 넓은 길이라 그 말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라인홀드 나이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최소 악의 선택을 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최소 악을 선택할 때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라인홀드 나이버 목사님은 책상 위에다가 자기 기도문을 이렇게 항상 써붙였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주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만일 나라가 멸망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나는 정경분리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가든 관여하지 말아야 돼 라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지고 신앙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바꿀 건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싸움은 나쁜 것이지만요, 소수가 싸움을 가지고 목숨을 잃더라도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악이라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선을 가정한 악의 세력입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 무상계급들이 잘 사는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만들어준다는 미명하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을 선동해서 유산계급, 지식계급, 부르주아들을 때려잡고 그 재산을 빼앗아 나눠준다고 하면서 정권을,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분배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수많은 사람,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당시에는요, 크리스찬들을 3천만 명을 몰살시켰습니다. 3천만 명.
그리고 권력을 잡고 인민을 지배하는 독재 세력으로 둔갑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라. 이것이 그들의 열매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열매를 보아라. 행동의 결과를 보아라. 열매는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열매를 드려야 한다고, 열매 맺는 신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줄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바로 전에 아침에 베다니 집에 가나안 집에서 주무셨기 때문에 아침을 식사하지 못하고 나오시다가 시장하여 혹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찾았으되 잎만 무성한지라 열매는 찾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를 저주하였더니 그 다음날 뿌리까지 말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때가 언제든, 때가 아직 아닌데 열매를 찾을 때가 아닌데도 찾았다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시니까 그때 준비해야지, 그런 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째는요,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 됩니다. 옛날에 머슴이 있었는데 두 머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 머슴은 1년 동안의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머슴을 세경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세경 15가마 쌀, 어떤 사람은 10가마 쌀. 그런데 1년짜리지만 그 아주 부지런한 머슴은 시키지 않아도 시간이 나면은 밖에 나가서 지게 가지고 가서 저 풀을 뜯어 가지고 그 풀을 섞여서 거름을 만들어서 그 밭에다 주고 논에다 주더라고요. 근데 게으른 머슴은 빈둥빈둥 일을 하지 않아요. 다른 머슴이 자네도 같이 좀 풀 좀 뜯지 그러나 그랬더니 아유 당신이나 가시오. 1년 동안 하고 말 텐데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많이 뜯어서 땅을 기름지게 했더니 그 다음 해에 수확이 많았고 게으른 사람이 담당했던 밭과 논에는 수확이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좋은 땅에 뿌려질 때 틀림없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둘째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씨가 먼저일까요? 나무가 먼저일까요? 제가 참 10대 초년에는 그게 굉장히 큰 퀴즈였어요. 답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런 정도는 그냥 웃어 넘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씨 맺는 나무를 먼저 만드시고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씨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근원이 중요합니다. 근원이. 내 자신이 먼저 좋은 나무의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주님이 질문이십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곧 악의 상징일 뿐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가 열리겠죠. 무화과 한 그루는 뭘 의미하냐? 포도나무 한 그루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교회를 말하고 감람나무, 감람원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무예요. 한 나무예요. 이 죄악의 나무에서 선을 행하는 나무로, 믿음의 나무에서 사랑의 나무로, 교만한 나무에서 미움의 나무에서 사랑의 나무로, 교만한 나무에서 겸손의 나무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가
돌감람나무였어요. 나쁜 나무들이었어요. 근데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꺾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얻어먹고 비록 접붙임을 받았지만 맺힌 열매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돌배를 갖다가 접붙이면, 참배에다가 접붙이면 돌배에서 나오는 열매는 꼭 참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나무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세 번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엉겅퀴들이 와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벌레들이 끼기 때문에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바이러스라든가 그 다음에 펑거스라든가 세균과 벌레들을 죽여서 없애야 됩니다. 나무가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잎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아야 하면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야 양분을 잘 섭취하고 그래야 영양분을 섭취하면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뭐예요? 이게 다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만일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좋은 나무가 됐는데,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됐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시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매를 얻지 못한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였더니 뿌리쳐 말라버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결실의 계절이라서, 천고마비 계절이라, 휴스턴도 이렇게 좋은, 텍사스도 정말로 최고의 날씨가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이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굉장히 기대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하나님께 이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이죠. 시편 50편 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랍니다. 날이 갈수록 달이 바뀌고 우리가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맺어야 될 것들은 열매가,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봉사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경건의 열매, 감사의 열매들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많이 맺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열매가 없으면 오늘 본문 19,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주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만일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찍혀 불에 던지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만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열매보다도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좋으면 열매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열매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앞서서 나는 오늘 어떤 나무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너는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라는 열매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과연 좋은 나무로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나무가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라는 나무가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찍어버려야 될까? No.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지를 꺾어서, 내 자신을 꺾어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게 접붙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존재가 좋지 못했습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하면 그로부터 진액을 뿌리로부터 받아서, 줄기로부터 받아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연합입니다. 주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함께, 또 저녁에 잘 때도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양분을 받아가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교통이고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먼저 주님의 내적인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내적인 접붙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게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내 것으로, 주님이 낮아짐과 함께 낮아지고 주님이 비운 마음과 함께 비워지고 주님의 복종과 함께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연합하여 죽는다면 반드시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부활의 열매 맺는 주님과 함께 그날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매보다는 나무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나는 현재 어떤 나무로 자라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받았는가를 늘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나는 작은 예수의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